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예배와 성례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례전에 대해서 이 시간에 이제 할 건데요. 자, 성례전에 대한 정의서부터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제 신비예요. 이게 이제 성례전에 대한 어원인데요. 미스테리온. 자, 이 용어는 70인역 이제 성경에서 이제 사용된 용어인데요. 자, 왕들의 비밀스러운 회담 또는 군대의 명령 용어였어요. 명령에서 사용했던 것을, 이것을 이제 라틴 교부의 아버지인 테르툴리아누스가 이제 라틴어로,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하는데 사크라 멘툼이라 그랬어요. 자, 근데 이 용어가 어디서 사용됐냐? 이게 신조어가 아니라 이미 당시에 사용되던 용어를 재해석한 거예요. 테르툴리아누스가요. 자, 이 용어는 원래 군인이 자기의 사령관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행동을 할 때 하는 것이 이 사크라멘툼이었어요. 자, 의미심장하죠. 교부 테르툴리아누스가 이 사크라멘툼이라는 군대적 용어를 재해석해서 사용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의미, 성례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성례전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구원 사역으로 십자가의 이제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신비라는 것은요, 이성과 논리로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에는요 4대 신비가 있습니다. 4대 신비. 자, 우리 생각합시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다음에 삼위일체, 그리고 마지막 성찬. 이 네 가지는요 이성과 논리로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써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종교가 과학과 이성으로 설명이 다 된다면 종교가 아니죠. 종교는 과학과 이성을 넘은 신비가 있죠. 그렇다고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이 좋다는 이 비이성적, 비과학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성과 과학을, 논리를 넘어선 신비가 종교에는 반드시 있다. 이 신비는 믿음으로써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 교부 테르툴리아누스가 이 용어를 이제 사용했다면, 이 용어를 이제 신학한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말하죠. 보통 영어권에서 이제 어거스틴을 말하죠. 이 어거스틴이 이것을 이제 신학화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 정의를 했냐? 보이지 않는 실제에 보이는 표징. 보이지 않는 실제, 리얼리티. 이게 실제가 있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여주게 한다는 거예요. 사인으로서 보여주게 하시는 게 성례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성례전을 뭐라 말했냐? 보이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보이는 말씀. 우리가 보통 말씀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가 있죠? 우리는 성경을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성경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으로서 성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포된 말씀으로서 설교가 있고, 보이는 말씀으로서 성찬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또한 선포된 게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고 또 말을 해요. 성찬과 비교할 때는요.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고, 설교는 보이지 않는 말씀. 그리고 기독교에는 말씀이 세 가지가 있다.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 선포된 말씀으로서 설교, 보이는 말씀으로 성찬.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성경하고 이 설교만 말씀으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이는 말씀으로서 성찬이 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에게 말해준 것이죠. 그래서 초기 교회는요, 이 성례전 하면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었어요. 두 가지. 세례와 성찬이죠.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예요. 만드셨다는 거죠.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이제 선교적 대유임으로써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교회는 두 가지만 받아들였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신자들의 개인적 의식도 포함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례전 숫자가요 엄청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건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막 이제 성례전이라고요.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요. 근데 이것을 이제 중세에 와서 이제 12세기에 예배학에서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노음 바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음 바르드가 이렇게 무분별한 성례전을요 7가지로 이제 정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걸 보통 이제 칠성사라고 말하죠. 우리 개신교회가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만 받아들이지만은 이제 천주교회나 중세교회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날엔 천주교회, 성공회, 뭐 정교회 이런 기독교 내 교파들은요 칠성사를 받아들이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일명 칠성사 7개 성사는 무엇이냐 보면 첫 번째가 세례예요. 세례.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바로 견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한테는 생소한 용어죠. 이 견진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그 입교를 이해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청소년이 됐을 때 입교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근데 이제 전통적인 이제 그런 교회에서는 세례 후에 견진도 같이 주어지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용하는 것이 세례 때는 물을 사용했다면 견진 때는 무엇을 사용하느냐? 이제 기름을 사용해요. 어떤 이것이 이제 견진을 통해서 성령과의 관계가 더 이제 친밀하게 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에 관한 의미로서 이제 하게 되죠. 세 번째가 바로 고해. 우리 쪽에서는 이제 안 하죠. 근데 전통적으로 이런 부분 해왔는데 16세기 개혁자들은 이 고해 성사가 잘못됐다. 왜 잘못됐는 거죠?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를 통해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신부가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인간이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이런 잘못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신직식 개혁자들은 반대해요. 근데 원래 초기 교회 때는요 이 죄 고백이라는 것이 공동체 앞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자기가 어떤 죄를 범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자녀로 살겠다. 근데 이것이 이제 로마 이제 313년 기독교가 이제 신앙이 자유롭게 되고 380년 이제 이후로부터는 이제 누구에게 하냐? 공동체 앞에서 했던 게 한 개인인 이제 사제에게 신부에게 고백하게 할 거죠. 근데 문제는 신학적인 가장 큰 문제는 고해의 성사는 내가 인간이 죄를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부정하게 돼요. 근데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이런 걸 부정하면서도 우리 장로교회 이제 정신적 주의 깔뱅은요 예배 순서 안에 이 죄의 고백을 넣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선언. 이제는 죄 고백을 신부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는 거죠. 그리고 목사가 용서의 선언하는데 이거는 목사가 앞에서 친부들이 하는 것처럼 나라는 인간 한 개인, 나라는 존재가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준다. 다만 대리적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할백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17세기에 오면서 이제 네덜란드의 개혁교회자들은 이것을 이제 부정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건 오해의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배학적 이해를 볼 때는 이 칼뱅이 예배 순서 안에 독특하게 넣은 이 죄의 고백과 용서에서는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전통적 장로교회 예배를 이 개혁교회 예배, 칼뱅의 예배를 추구하는 교회에서는요 죄의 고백과 용서의 선언을 반드시 설교 전에 넣습니다. 용서의 선언. 다시 말하지만은 칼뱅이 말한 용서의 선언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부가 죄를 사해 준다는, 인간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대리적 기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축도라는 것도 목사 개인이 신자들에게 복을 준다는 게 아니라 목사가 대리적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선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복 주심을.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7세기 이제 네덜란드의 개혁교회들은 오해 요소가 있다 해서 예배 순서에 빼버렸어요. 그래서 세 번째 개혁 교회가 있고요. 고해 성사가 있고, 네 번째가 바로 이 혼인, 이제 성찬이죠. 성찬. 사실 이제 성찬이 있다. 성찬이. 뭐 성찬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다섯 번째가 혼인이 있고, 여섯 번째가 성품이 있고, 일곱 번째가 병자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성례전이라 말하지만은 천주교에서는 성례전이라 하지 않고 성사라고 말을 해요. 성사 번역을요. 그럼 혼인 성사, 성품 성사, 병자 성사는 게, 혼인 성사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결혼식이에요.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이라면 결혼식 주례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목사에게 맡기죠. 자, 성품 성사라는 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 안수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병자 성사는 뭐가 해당이 되냐면 환자나 임종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장례 이제 식이 되겠죠. 장례식이. 자,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되거나 장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같은 경우는요, 이것은 사실 인간의 삶과 관련이 있어요. 삶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아니지만은 인간의 삶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초기교회 신자들이 개인 의식, 신앙의 개인 의식을 이제 성례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12세기 롬바르드도 이 개인적인 신자들의 생활과 관련된 혼인이나 성품이나 병자라는 것을 성사로서 이해했어요. 그러나 16세기 뉴턴과 칼뱅은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례전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학적 관점에서 볼 때 성례전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하고도 관련성이 있다. 우리도 일반적으로 결혼식에 신자라면 주례를 목사가 하게 되고, 목사 안수식이라는 게 있고, 환자나 임종을 할 때 그 장례식을 집례를 목사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하고 분명하게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시 한번 이해를 하자면 칠성사요. 첫 번째가 세례죠. 두 번째가 견진이고, 세 번째가 성찬이에요. 앞에서는 세 번째가 고해였는데요. 네 번째가 고해고, 다섯 번째가 혼인이었고, 여섯 번째가 성품이고, 일곱 번째가 병자죠. 여기서 우리 개신교회가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건 딱 두 가지니까요. 세례하고 성찬만. 나머지 견진이나 고해나 혼인이나 성품이나 병자는 우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이 죄 고백이라는 것은요, 치유하고 관련된 것이고, 혼인이라는 것도 친교예요. 결국 인간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친교, 그리스도와 친교.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는 나와 너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해서 삼각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친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성가정을 이루어야 되죠. 우리는 이제 이게, 자, 우리 참고로 10계명의 제 7계명인 우리 간음하지 말지니라 나오잖아요. 자, 왜 이 간음 7계명, 간음이 왜 우리에겐 죄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결혼도 하나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나와 너라는 존재가 그냥 단둘이 맺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맺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배우자의 간음, 이게
단지 배우자만의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친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성품이라는 것도 친교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나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지, 콜링이 있어야지 목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병자도 이건 치유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치유 사역을 얼마나 강조해 왔습니까? 이 고해, 병자라는 것도 이거 치유. 특히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요, 내담자는 상담자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고백할 때 해결도 되고 유익화돼요. 비록 이 고해성사의 유익이라는 것은 상담은요, 영적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죠?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한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죠.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 우리 안에서도 이미 목사님들이 신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신앙 상담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례로서 받아들이진 않지만은 우리 개신교회 내에서도 또 신자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7가지 성사를 초기 교회는 2가지만 세례와 성찬을 받아들이다가 시간이 흐름을 따서 수많은 그 성례전이 있다가 12세기 와서 논바르트에 의해서 이 7가지로 정해졌고, 16세기 와서 개혁자들은 루터와 칼뱅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은 세례와 성찬밖에 없고 나머지는 성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개신교회는 성례전 하면 딱 이 세례와 성찬 얘기하죠. 근데 안타까운 게 한 가지를 놓치고 있어요. 설교도 역시 성례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례전 하면 세례와 성찬만 기억하는데 아니다. 설교도 성례전이다. 뒷강의에서 이제 왜 설교가 성례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세례와 성찬만 성례전이 아니라 설교까지도 성례전이다. 그렇다면 설교는 누구만 할 수 있다? 목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성례전주의 주의도 아니고요. 목사 우월성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 직분이라는 건요, 신분이라는 건요, 다 평등해요. 다만 역할이 다른 거죠. 이게 우리 개신교의 직제에 대한 이해예요. 우리는요, 목사의 역할로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뒷강에서 얘기했지만 칼뱅은요, 목사는 설교, 성례전 집례, 그리고 치리, 이 3가지가 목사의 직무예요. 이 3가지가요. 예. 근데 한국교회 목사들이 많이 간과하는 게 뭐죠? 사실 2번하고 3번 성례전하고 치리가 간과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떤 성례전에 대한 신학적 바른 이해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성례전이란 그냥 보이는 말씀이다. 그 한마디만 기억해도 신학적으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좀 더 이제 성례전에 들어가서요, 예배와 세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